말씀은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리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답을 삼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삼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납수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하며 분양하며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7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말년경에 이 하박국이 기록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질문.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악인은 하나님 빨리빨리 심판하고 없애버려야지. 왜 악인이 승승장구합니까? 의인을 압제합니까? 의인이 핍박받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직접 멸망시키든지 하지.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멸망시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 선지자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그들은 바벨론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걸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예요. 바벨론은 더 악한데.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확신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치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주의 악한 날을 들어서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블레셋을 들어서 심판하고 아수를 들어서 심판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확신하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는다.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확신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록 블레셋 주사파가 일어나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이 주사파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다 줬지만 이 모든 여론 조작, 부정선거, 개표 조작 그것까지 다 줬지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기독교 자유를 없애버리고 성경책은 불법책이고 기독교는 불법단체고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이제 손볼 거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할 것이고 또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짓밟히지만 앞으로 기독교 자유는 없어지지만 동성애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이제 곧 통과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없어져요. 기독교 자유는 없어져요. 그러나 확신해야 돼.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때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바벨론처럼 영원히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5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하시고. 셋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신다.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넷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진리가 승리한다. 잠깐 죄 때문에 짓밟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축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 의문 속에서도 탄식하면서도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할 건 알지만 그러나 답답한 거예요. 왜 악인들을 빨리빨리 심판해 버리지 않고 말이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짓밟히고 그걸 놔두느냐.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 바벨론은 얼마나 악한데 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방관하시고 보고만 있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3절에도 보세요.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택한 자녀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자들에게 이 영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빨리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심판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의가 나타나도록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왜 침묵하냐고요. 하나님은 답답해. 그냥 빨리빨리 응답해 주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심판해 주면 좋을 텐데,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냐. 우리가 이 주사파 다 무너지도록, 이 공산당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북한도 복음하고 열방을 복음하고 교회는 왕성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그하도록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도 그렇게 금식하고 산에서 철야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김일성 찬양하는 주사파들 다 무너지도록, 뿌리가 뽑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요. 특별히 광화문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저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야 저렇게 1년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도 이 주사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그들 꼼수보다도 못하네. 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의인 아벨이 악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죽임을 당하는, 뺏기는데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바다의 고기처럼 이 의인들이 잡혀가고 죽고 벌레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런데도 이기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인들을 다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배하고 청종하고 그럴 때에 이런 일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돼야 될 낀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살육을 저지르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이 바벨론이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멸망. 이게 옳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래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루는 그 성을 써놓고 그 성 위에 다니는 길, 그게 성루죠. 거기는 원래 파수꾼이 서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고 소리치는 곳이거든. 그런데 이 하박선지자가 그 성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 살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게 본격적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서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올라갔어요. 본격적으로. 왜 이랬을까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바벨론이 그렇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루로 올라가야 돼, 성루로.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 크고 작은 일을 다 물어봐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없는 것도 물어보고, 큰 일도 물어보고 작은 일도 물어보고, 어떤 때는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물어보고 눈물로 물어보고 간절히 물어봐야 돼.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 성루로 올라가죠. 이 사도행전 성교의 성루로 올라가죠. 사도행전 교회 성루로 올라가죠. 이 새벽기도 성루로 올라왔어. 철학기도 밤기도 성루로 올라왔어. 본격적으로 성루로 올라와가지고, 기도 사관학교 성루로 올라와가지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봐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돼, 반드시. 누구라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 크고 작은 일을 다 가르쳐줘. 드디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어. 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가 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다시 더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그물에 제사하고 말이지, 투망에 분향하고 말이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회개시켜서 다시 복을 받게 하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을 다 주관하고 온 국가를 다 주관하고 온 개인을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귀도 놔두고 악한 자도 놔두고 바벨론도 잘 살게 놔두고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죽이고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고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건 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네. 기록된 바. 이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거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어도 오직 믿음. 악인이 잘 돼도 그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 가지 불의한 것이 이 세상에 많지만 당장 다 심판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지라도 너는 오직 믿음으로. 이걸 믿고 이제 세상이 어떻든지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꿈 같으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유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답답할지라도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리라. 비록 악인이 성행할지라도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라도 비록 주사파가 온갖 비리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짓밟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가야, 하박국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처음에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 악한 자들이,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다니, 이런 일이 있었어. 어째 이 21세기에 김일성 3대 독재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서 우리 북한 형제들을 저렇게 때려 죽이고 어린 자녀들을 돈 20만 원에 팔려서 중국 땅에서 헤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WCC로 WEA로 혼합주의가 되고, 어째 이런 일이었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침묵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어째 이런 일이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지옥 갈 하나님 택한 백성들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하고 더 번성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세상이 어떻든지, 주사파이 어떻든지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지만, 열매가 없지만, 양식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하고, 비록 질병이 있지만, 비록 부도도 있지만, 비록 이 사건과 사고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찌하여 물어봐, 어찌하여, 왜 이러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나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너가 회복된다. 너는 승리한다.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된다. 열방을 복음하게 된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